귀한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기별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물론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진리가 되어야 내가 살아있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세포와 하나가 되면 그것은 영생하는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과 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울 때에 주파수가 맞은 사람, 살아있는 영의 세포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그날에 깨어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치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것이 내 지적인 머리에만 살짝 왔다가 가는 말씀이어서는 능력이 없다. 이게 들어와서 내 온 전신의 피를 통해서 흐르고 내 세포에 전달돼서 이제 내 세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세포는 영의 유전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은 지금의 경험이다. 그 다음에 영과 육의 생명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는 같다. 그래서 생명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3대 조건과 영적인 생명의 3대 조건과 육신적인 생명의 3대 조건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제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 2번 하셨어요. 지금, 이때라. 영어로 말하면 now is, 지금이다. 근데 그 2 말씀을 제가 명상해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과 예배라는 틀과 예배라는 시간과 예배라는 장소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얘기하셨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당신네들은 뭐 예배드릴 때가 뭐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는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영생의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잖아. 네가 지금 하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늘과의 교제는 장소나 시간과 형식에 전혀 관계 없이 지금 하늘과 교통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킹 제임스 역에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확실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참 많은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명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5장 25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Now is, 지금 말씀 들어라.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문제는 하늘과 주파수가 맞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네. 하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영의 주파수가 맞아서 이 안테나가 연결된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제가 이제 참 시골에서 오래 살다가 가끔 서울을 올라오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인공위성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 안테나 다 집집마다 매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테나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전파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안테나의 원어가 뭐냐 하면 지각입니다. 지각. 그래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어서는 이 더듬이라고 하는 이 감각 능력. 이게 다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 감각을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안테나를 가진 사람은 하늘의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오늘 하늘과 주파수가 연결된 사람은 그 파장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영의 세포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돈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고 영적인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 창조로 완성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회복의 사이클, 회복의 원리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의
잘 짜여진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개념은 뭡니까? 산 자와 죽은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죽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좀 장사 지내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닌 사람들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세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산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뭐죠? 요걸 가리켜서 임시생명이라고 합니다. 임시생명. 네, 임시생명. 맛보기 생명. 요건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나마도 뭐 900살 이상 살더니 점점 줄어서 지금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에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항생제가 좋아져서 그런지 조금씩 더 사세요. 네. 그런데 그건 뭐냐?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간으로는 요 기간이면 됐다 이겁니다. 네. 이 기간이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죠. 우리 영적 선물 4권 24페이지에 보면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옛날 생명력은 우리보다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4m의 키에 아주 균형 잡힌 몸무게는 약 평균 1.2톤에 우리 지금보다 20배 되죠? 네, 활력 있었어요. 근데 그 활력을 가지고도 결국 사탄 못 막아내고 결국 주님 떠나니까 결국 그 몸 가지고 노아 시대에 완전히 죄악이 충만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도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야 먹고 싶으면 먹어. 그 대신 그 책임 네가 져라. 그래서 먹긴 먹되 그래도 골래 먹어라. 그래서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래도 정한 동물 먹어라 하고 허용을 해 주셨더니 그거 막 잡아먹고 줄어들어 가지고 팍 줄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한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게도요. 그대로 막 줄어나가다가는 아주 얼마 못 살고 죽을까 봐 그래도 7, 80년은 살아 하고 여기는 한계선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니 900살에서 막 줄다가 70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는 안 줄어. 요 기간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까 내가 주었다. 그래서 요건 주셨으니까 요걸 우리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 근데 그 수명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수명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명에 못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은 천수를 누렸다고 그래요. 천수를 해봐야 임시생명이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누렸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이치가 맞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900, 800 그렇게 살던 사람을 70년까지는 살도록 해주셨냐? 요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셨어요. 우리 살아가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제가 참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태어나면서 죽어갑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만일 요 기간 동안에 영생을 위한 준비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았어요. 요 기간 동안 쓸모없이 살다가 말면 허무하지만 요 기간 동안에 영생을 붙잡고 예수님 생명의 DNA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서 영생이라는 완전한 선물을 받도록 준비되는 기간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렇죠? 왜? 내가 예수님 알아서 이 땅에서는 솔직하게 몇 년 더 사냐 덜 사냐가 문제는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원래 우리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뻘겋음이로 살고 누군가 주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금방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아요. 그걸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 이미 사망 선고 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영생을 붙잡는 사람은 진짜 생명 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임시생명 반납하고 끝난 다음에 심판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이 임시생명 준 동안에 좀 잘못했다고 천년 만년 끝도 없이 지옥불에다가 태우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가지고 사람들을 겁줘서 예수 믿게 한다. 그 발상은 하나님이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것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100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고통을 끝없이 누리는 곳입니다. 말장난도 무시무시하게 하네요. 100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고통이 영원히, 아니 말하기 쉽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무지무지한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독재자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불에 타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견디다가 거의 타서 없어질만 하면 거기서도 또 마귀가 대장 노릇해가지고 그 타고 있던 사람을 끄집어냈다가 식혀서 이제 조금 살만하면 또 집어넣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가 한 얘기예요. 예. 제가 그 이야기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무시하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내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안타까워서 너 임시 생명 줄 테니까,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요 기회 동안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심판에 대한 준비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모든 죄값 다 치렀어.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면 너 영원한 생명 줄 테니까 나를 붙잡아라. 우리 주님 사랑으로 섬기셔야지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 임시 생명이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래? 참 제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시대의 소망 38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성경에 53회나 첫 번째 사망은 잠자는 거다. 잠자는데 그 유전자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그의 세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자들은 부활한다.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완전히 내 세포 속에 하나가 되셨어요. 이제는 영의 유전자가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진실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 우리 지금 살아서 예수 믿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영원히 안 죽어요.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 맞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예수 믿어도 죽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자는 거지. 임시생명 잠깐 반납하고 이 썩을 몸, 썩을 장막, 낡아버린 장막, 텐트 잠깐 벗어놓고 쉬었다가 새 텐트, 새 건물, 영원한 생명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을 가졌으니까 정말 초대교회뿐 아니라 중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사망은 겁을 안 냈잖아요. 네, 겁을 안 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생명 반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요즘에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저도 아직 젊지만 벌써 이제 어쩌다 보니까 벌써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산다고 큰 낙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주의 생명과 하나만 돼 있으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지 이 땅에서 1년, 2년 더 연장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면 그건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이죠. 물론 미국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재림 교인들의 그 식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평균 9.5년 더 산다. 암에 걸리는 확률은 3.5분의 1이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어요. 우리 그냥 재림교인 식생활 하면 평균 수명 몇 년 더 살아요? 9.5년, 약 10년 가까이 더 살고, 암에 걸리는 율이 다른 사람 3명 반 걸릴 때 1명 걸릴 정도로 보너스로 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안 걸립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복을 받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보너스지, 그걸 목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데, 요거는 그냥 딸려오는 보너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참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존스와 와그너가 1888년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선포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고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뿐이지 내가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 조직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입으로 아멘한 게 아니라 뭐가요? 내 모든 몸의 세포가 아멘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로만 아멘해요? 입으로만 아멘해요. 입으로만 아멘.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섬유 조직, 이게 세포입니다. 내 몸의 모든 섬유 조직이 아멘 하고 온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거 알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영의 세포를 넣어주시면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과 그분이 하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근데 우리는 말과 내가 따로 놀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내가 말하는 말과
내 인격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내 인격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성도들인데 화장해도 돼요? 화장하면 부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종교 개혁자 위클립이 참 바른 말 전하니까 로마 교황권에서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영국의 왕실 목사고 옥스퍼드 대학 신학대학장인데 그 위클립을 참 미워했어요. 근데 영국 왕이 보호를 하는 바람에, 헨리 3세가 보호하는 바람에 죽이질 못하니까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독일의 콘스탄스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위클립의 뼈를 꺼내서 불살라 제각에서 뿌려라. 얼마나 미워하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사탄의 그 적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죽은 지 40년 된 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냇물에다 뿌렸어요. 그 냇물에 뿌린 재가 템스 강으로 흘러서 그 다음엔 대서양으로 흘러서 온 바다에 다 퍼졌어요. 그 부활할 때 어디서 나오죠? 예, 그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유전자는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수백 년 된 뼈에서도 수백 년 된 먼지에서도 DNA가 검출돼요. 유전자는 죽지 않습니다.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된 유전자는 예수님이 보존해 두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세포가 화장한다고 타 없어질까요? 보존시켜 두셨다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1300도가 넘는 유황불에서만 유전자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둘째 사망의 유전 때는 완전히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체의 모든 신경 조직은 이 신경세포 끝에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나뭇가지 같은. 거기에 전파가 튀어서 그 다음 조직으로 옮겨줍니다. 순식간에 화학 반응으로 전달되는데 우리의 몸에서 전달 체계가 1,000분의 1초 안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빠른 이 신경 전달 조직을 저도 지금 감기 후유증으로 가는 기침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회복 과정을 밟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 조직을 타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냥 빠르게 전달됩니다. 만약에 뜨거운 불을 만났는데 이거 늦게 전달됐다가 다 탑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 안에 그냥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전달됩니다. 오늘 생명의 유전자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생명의 불꽃이 우리의 세포 속에 튀게 되어 있어요. 내 세포로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머리로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잖아요. 에스겔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받고,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해서 내 전신을 통해서 흘러서 그 말씀이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영의 생명과 하나 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전달돼요. 생명의 불꽃이 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괜히 시사 얘기, 정치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영의 생명 하나도 없이 들었다가 가면 한 주일 동안 영적 생명이 시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으니, 오늘 안 주거든 내가 찾아서 먹으십시오. 영적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아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